지금 국내외적으로 분열과 대립의 양상이 아주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력, 경제력, 그냥 이거 앞세워서 그냥 강대국들이 이 횡포가 정말 도를 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저께도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 이란을 침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이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국제 정세에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크지 않은 나라들은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네? 특별히 오늘은 107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민족 해방을 외쳤던 이제 3.1 운동의 날인데,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제국주의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지금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가 무력을 앞세워서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동,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지금 잡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관세를 앞세워서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세 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이제 그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법 조항을 내세워서 여전히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지금 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곳곳에서 지금 전쟁 중이에요. 곳곳에서. 유럽은 유럽대로, 중동은 중동대로. 그럼 우리 국내적으로는 어때요? 국내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뜬금없는 지금 이념 전쟁으로 이 나라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정치 편향, 사실은 보수와 진보는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는 두 날개를 통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나라의 정치적인 발전 또 이제 이 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너무 극단으로 가 있어요. 진보도 극단, 보수도 극단. 그래서 마치 그냥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다른 나라 백성 대하듯이 지금 이렇게 서로 대치되고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요. 지역주의. 그래서 그냥 요만한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동쪽이 어떻고 서쪽이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쩍 갈라져 있어요. 빈부의 계층도 말할 거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기독교는 어때요? 아니, 기독교가 언제 그렇게 보수 기독교, 진보 기독교가 있었나요? 지금은 그냥 이 기독교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디 가서 꼭 물어봐요. 보수냐 진보냐. 그러니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지금 보겠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나라가 4분 5열 되어 있어요. 계층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간에. 지금 이 젊은 사람하고 이 나이 든 사람하고요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들 인정 안 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 이 기성세대들이 너무 지금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 안 해요.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3.1운동 때는 일본에 맞서느라고 그나마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았는데 지금은 나라 생각 안 해요. 각자 도생이에요. 예? 국익 생각 안 해요.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107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선민의식, 그리고 배타적 우월주의,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이방인들과 척을 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예수의 복음주의,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기득권 세력들이지요. 이 기득권 세력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이 사이의 계층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어요. 물론 세상이 다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유난히도 인종, 혈통 이것을 앞세웠어요. 그러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유난히 그냥 언약 백성, 선민, 제사장 민족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고 대립하고. 예?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너희들 왜 차별하고, 너희들 왜 대립하고, 너희들 왜 등지고, 왜 배척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응? 내가 언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니? 이방인? 아니, 이방인이 어떤데 너희들은 왜 이방인을 그렇게, 왜 이방인을 그렇게 왜 등지고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었어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상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정도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방인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이 뭔데 이방인들은 우리 취급 안 한다, 상종 안 한다. 자기네들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서로 떨어져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계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너 사람을 좀 베드로에게 보내서 이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대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니 베드로에게 설교를 청해서 설교를 좀 듣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말씀,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를 청했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방인이 유대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들은 이 음성대로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렇게 그릇이 내려와. 그 그릇 안에 보자기가 있어. 이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 보자기 안에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는 이러한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자기를 폈더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먹다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아주 이거 더러운 거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런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뇌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이것을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뭔데 이것은 속되다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보여주신 것은 네 마음대로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오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꿈을 꾸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어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 이 꿈이 어떤 뜻인가요? 네, 이런 내용이네요. 아,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 꿈을 근거로 좀 좋게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장로님.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다른 결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그 꿈을 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대로 그냥 그대로 또 실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꿈대로 하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꿈을 꾼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 먹을 수 없나이다. 야,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속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내가 사실 베드로 선생님을 여기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내가 꿈에 이러한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이 베드로도 나도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 식구들이 다 앉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아하, 당시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왜?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당신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이나 종교적인 어떠한 규례를 왜 몰랐겠어요? 베드로도 알지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초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목사 뜻대로 하고 싶지요. 초목사가 계획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때에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누가 알고 이제 신고라도 하잖아요. 신고라도 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출교라고 하는 의미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없어요.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처럼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고, 그게 출교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이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이것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외하느냐 의를 행하느냐,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자꾸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국적이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요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이제 본적 안 쓰잖아요. 옛날엔 다 본적 썼어요. 그래서 본적이 경상도라 그러면 취직 안 되고 전라도라 그러면 이쪽에서 또 취직 안 돼요. 예? 아니 도대체가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어떠고 경상도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이제 편을 가르는 거예요. 패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뭐 진보냐 보수냐 이걸 또 가지고 또 나눠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보는 보수들하고 같이 또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참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예? 또 우리 교회는 또 간간히 또 그래요. 몇 여선교회냐고 또. 그래서 선교회가 다르면 또 같이 또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또 속회 몇 속이냐고 그래서 또 속회가 다르면 또 이제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도대체가 이거 얼마나 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응?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는가? 네? 차별은요,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차별은, 패거리 나누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 줄이나 아세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그 어떤 차별이나 천시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백인이기 때문에 우월하고 흑인이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응?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니 백인이 뭐가 우월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은 국적이나 혈통 앞세워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인종은 소용없어요. 인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도 존경받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라고. 아니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유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난 그 트럼프는 이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비행기에 서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저희 기자가 잘못했다고 저기 사과한다고 좀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끝까지 사과 안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을 지낸 그 흑인한테 거기다가 원숭이 영상을 거기다 합성해서 그게 할 짓이에요. 그게 도대체 이 트럼프는요 아주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정말 한심해. 응? 그래서 흑인을 경멸하고 천시해요. 그 유럽 축구를 보면은 그 축구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이 아시아 선수들, 특히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고 잘하면 이 눈을 이렇게 찢는다 그러잖아요.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자기네들은 눈이 이쁘잖아. 사실은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걔네들은 눈이 이쁘잖아. 동그랗고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눈이 이 눈이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이제 황인종들은 눈이 째졌다. 아휴, 진짜 무식한 일이죠. 무식한 일.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자기네들은 선진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서 깨어있는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개한 민족이니 자기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의식을 깨워주기 위해서 식민지로 삼았다. 이런 논리를 지금까지도 피고 있잖아요. 네? 아니 자기네들이 우리를 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우리도 살았잖아요. 예? 근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이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너무 지금 심하게 그 사람들을 대해요. 너무 차별해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아니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병원에 갔더니 간병인들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의 이 요양병원 다 멈춰요.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지. 자기네들은 가서 부모님 모시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우리 대신에 와서 그렇게 애써주시는 그분들을 왜 우리가 뭐 때문에 무시해?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 지금 노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 없으면 건물 짓다가 멈춰. 우리 요새 배에 기름 껴서 그 노가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일해서 지금 그나마 지금 이렇게 경제가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해요. 요새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없으면 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고맙게 여겨야지. 고맙다고 그래야지. 언제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차별을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 격려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도 이렇게 몸으로 느끼면서 가게 해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인데 그런데 네가 뭔데 그 사람들을 속되다고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은요 후천적으로 모자라는 실력을 선천적인 혈통을 앞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졸렬한 사람이다. 최 목사 오늘 너무 설교가 과격한가? 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후천적으로 모자라는 실력을 선천적인 혈통을 앞세워 이겨보려고 하는 졸렬한 사람이다. 차별하지 마세요. 졸렬한 사람. 이 세상에 자기가 혈통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났어요? 왜 자기가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천박하다 왜 자기가 마음대로 왜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중요한 것은 혈통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종을 구별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그릇된 우월주의요 불신앙일 뿐이다. 차별하지 마세요. 내가 귀하듯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왜 차별을 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지금 이나마 이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교회 안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금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안 믿었다면, 교회를 안 갔다면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차별받지 않고 천시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천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3.1운동은 제국주의의 인종차별과 그릇된 우월주의에 항거한 민족해방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10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지금 심한 차별을 하고 있고 굴레에 자기도 지금 그 안에 빠져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굴레에 가둬놓고 배타적, 배격, 왕따, 조롱 이렇게 지금 차별을 하니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차별과 배척과 왕따 없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힘 있으면 얼마나 힘 있어. 어렵게 찾아온 교인들을 왜 그렇게 대해요? 돈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저께 지금 부산에 어느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의 은사가 욕하는 은사더라고요.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교육자들한테.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사임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교육자가 신방을 좀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VVIP인데. 기가 막혀. 아니, 교회에 VIP가 어디 있고 VVIP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 응? 아니, 헌금 좀 더 낸다고 VIP예요? 공부 좀 더 했다고 VIP야? 목사한테 잘한다고 VIP예요? 갑자기 화가 날라 그러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 안에서 VIP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는 혈통과 인종 다 소용없어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못했느냐에 지금 거기에만 관심할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선교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혈통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하, 하나님은 혈통과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간간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걸 봐요. 와, 정말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부러워. 응?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는 앉아서 예배해요. 찬송 한 2곡 정도 지나면 다들 일어나요. 그리고 의자를 다 뒤로 다 밀쳐요. 안에 이제 이 앞에 이제 공간이 생겨요. 그럼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해요. 난 그 모습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 응? 아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예배를 받아주는 거지. 예? 아니 그들 그 인종 우월주의자들 조용히 앉아서 마치 뭐 거룩한 척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이 마음을 막 주체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뜨끈뜨끈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왜들 그래요? 아니 흑인의 예배가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게 왜 천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간간히 그 세계 선교 대회라고 하는 그런 그 대회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 서로 다른 인종이, 서로 다른 백성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 우리는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가 이것만 중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 가르지 마세요. 편 가르지 마셔.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아무리 힘을 갖췄어도 인종차별하고 멸시와 전쟁이나 일삼는 민족은 저는 선진국 아니다. 그냥 그게 후진국이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을 조금 이렇게 좀 좋게 봤어요. 왜? 그래도 부강한 나라고 또 우리한테 많은 도움도 줬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나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봤어요. 아 요새는요 좋게 볼 수가 없어. 응? 그 행하는 그 일들이 너무 척박한 거야. 선진국 아니에요. 후진국이야. 응? 모든 나라가 그 미국을 경멸하잖아요. 왜 그래? 난 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입만 열면 돈이에요. 입만 열면 돈 얘기해. 관세 얘기하고 돈 얘기해.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응? 왜 품위가 없고 품격이 없어? 왜들 그래? 가졌으면 가진 만큼 품격을 갖춰야지.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TV에 뭐 트럼프 대통령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뭐 별로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관세 뜯어냈다는 얘기만 해. 그래서 우리 이제 돈 많아졌다고. 아, 그건 대통령이 할 소리야. 대법원에서는 그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다른 법조항을 또 들이대면서 우리는 더 거들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게 덕이 되나요? 아, 정말 너무해. 응? 우리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패거리 나누려고 그러지 마세요. 패거리 나누는 사람은 자신감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지심에 휩싸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라도 그냥 내 옆에 그냥 이렇게 세워두려고 하는, 그래서 막 끼리끼리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줄이 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만과 자격지심은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격지심에 휩싸인 사람이에요. 자격지심에 휩싸인 사람일수록 몇 사람이라도 내 옆에 두려고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어느 한 민족이나 혈통에 이렇게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해요. 즉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혈통, 모든 인종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하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화평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화평하게 살 때 기뻐하시는 것이지, 네 편 내 편 가르고 서로 배척하고 등을 돌리면 하나님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형제지간에 잘 지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제지간에 서로 등을 돌리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형제지간에 그냥 서로 잘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흐뭇해요. 그런데 형제지간에 막 긴장관계가 놓여져 있고 서로 말을 그냥 막 너무 거칠게 하고 이러면요,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 혈통과 혈통들끼리, 인종과 인종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냥 이 땅 안에서 그냥 서로 막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러면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저 전쟁 언제 끝나요? 응? 어저께 일어난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죠? 4년 넘어섰어요. 응? 엊그저께 뉴스 들으니까 100몇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일 권리가 누가 있어요? 네? 뉴스 잠깐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지난번에는 북한 사람들 또 이제 파병해가지고 좀 쉬운 말로 좀 꼬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는 또 중국에서 좀 중국 사람 좀 꼬줄 수 없느냐고 또 그랬던 모양이에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 다 죽고, 그리고 파병 안 가려고, 군대 안 가려고 지금 다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몇만 명이,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그 누가 누구를 죽이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것들 왜 저렇게 싸워서 왜 지네들끼리 저렇게, 왜 저렇게 왜 죽이는가, 왜?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명확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설교, 명확한 설교예요. 멋진 설교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다.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설교를 했던 이 세상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런 거였구나. 응? 이 설교, 정확한 설교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서로 막 다투고 나누고 배척하고 이러는 데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 모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이 물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난 하나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저는 나뉘어야 될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 될 이유를 찾아라. 그럼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 응? 우리는 맨날 나뉘어야 될 이유만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이유를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네? 3.1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107년 전 그때는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이슈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로 묶을 이슈가 없어요.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교회가 이 3.1운동의 중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었거든요. 지금 교회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예? 그때는 그래도 공동체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외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함께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방은 됐으나 해방이 되지 않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1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언제 일어나야 될까요? 2026년 3월 1일 오늘 주일에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3.1절을 주일에 주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래요. 합력하는 것이 선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분열하는 것은 악이다. 합력하는 것이 선이라면 분열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러지 마시고 합력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배척하고 패거리 짓고 이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 품어줄 때에 그 안에서 성령도 임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어. 그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아? 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지 않나요? 너 같은 사람도 됐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고 말해? 함께 따라할까요? 나도 구원받았으니 그도 구원받는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이 3.1절 지내면서 우리 민족이 좀 다시금 하나 되고 교회가 좀 자기 자리를 찾고 가정이 든든히 서고 우리 모두가 큰 믿음, 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룸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